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오후에 출발해서 인도네시아에 당일 거의 자정에 도착해서 다음 날부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스마트라라고 하는 이 섬이 몇 개로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일례로 한 수마트라라고 하는 이 섬 하나는 가로의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5,000km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 정도는 다 다니니까 늘 그죠? 5,000km 정도 되고요. 그런 섬이 크게 한 세 덩어리가 있고요. 굉장히 꽤 많은 섬들이 있고 저희가 오는 날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도인 자카르타에 모여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왜 화요일부터 집회를 했냐면 주일날 예배를 섬기고 이분들이 나오려고 하면 전부 비행기를 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러 그냥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정글에서 스피드포트를 많게 타신 분들은 16시간 그리고 적게는 4시간 이렇게 스피드포트를 타고 도시로 나오셔서 거기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집회는 은혜롭게 아주 잘 끝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듬뿍 은혜를 받았고 마음이 충만해져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 귀하게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을 과도하게 써서 조금 허스키한데 양해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3대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3대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7인의 재앙, 7인을 떼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둘째로는 7나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7대접의 재앙, 이렇게 3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본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이 3대 재앙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이에 삽입이 된 보충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보충 계시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고 이제 7번째 나팔 마지막 재앙은 11장 15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보충 계시가 계속 들어있고 이제 15장에 와서야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언급되면서 7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헷갈리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어요? 아멘.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7대접 재앙이 등장하는 이 15장에는 서론만 나오지 16장부터 가서야 본격적인 7대접 재앙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7대접 재앙에 들어가기 전 서론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론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게 되면 무언가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3대 재앙은 저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7인의 재앙은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예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준비해라. 말세를 이렇게 준비해라.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7나팔의 재앙은 목적이 어디냐면 경고에 있어요. 경고. 여러분 나팔이라는 것이 원래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본에도 이 인도네시아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 모든 회교권 나라들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라마단.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예.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한 달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는 기간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 물조차 먹질 못해요. 아무 곡기를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에 5번 자기 신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 기도 소리가 맴맴맴맴맴맴맴맴 이렇게 돕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것도 왜 우리 비상 알리는 이 커다란 나팔 있잖아요. 그 사방팔방으로 붙어 있는 그 나팔이 정말 이슬람 이 회교권에 있는 이 성전에서 저마다 다 각기 다른 기도 소리를 맴맴맴맴맴맴맴맴맴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 그들의 기도 소리, 경전을 읽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게 마치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들리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첫째 7인의 재앙은 뭐요? 준비하라. 그 다음에 7 나팔은 뭐예요? 경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7 대접 마지막 재앙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여러분 심판은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됩니까? 제가 문제를 거꾸로 내서 심판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반드시 여러분 이 심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집니다. 그래서 심판은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시험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시험 안 봐 그러면 어떡하라?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시험이 없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심판은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이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바로 저주가 됨이 바로 이 심판과 시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과 시험은 준비된 나에게는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저주입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꽤 공부를 했거든요. 특히 국문 점수라든가 영문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새서 시험 본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시험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100점 맞을 자신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지문을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문을 다 외우고 몇 번이고 쓰고 시험 준비를 딱 하고 가서 이제 이 시험 보는 날 나의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다. 내가 100점을 분명히 맞을 거다 딱 기다리고 있는데 시험지를 딱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 시험 시작 딱 그러고 딱 시험지를 보니까 시험지가요. 저는 열심히 영어 시험 준비했는데 국어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시험지를 잘못 받은 줄 알고 저는 국어 시험지를 딱 온 게 다른 애들은 다 영어 시험지를 받았는데 저만 국어 시험지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딱 번쩍 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시험지 잘못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더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착오가 있나 보다. 그리고 선생님이 급하게 제 자리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지를 들고 선생님 아니 영어 시험지를 줘야지 국어 시험지를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저를 짜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시험 시간표를 제가 잘못 알고 국어 시험 시간이 오늘 맞는데 저는 열심히 영어 시험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막막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일들 아니라고 다 너무 즐겨하는 표정인데 저는 제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몇 번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토록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 시험은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죠.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이 쉽다, 나는 아무 시험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마냥 즐거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뭔지 몰라서 그렇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과 시험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어디선가 살아나서 공격하는 것이 마귀이죠. 근본에도 선교사님들과 같이 집회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막 어떤 분은 스텐트를 4개 박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서 이 갈비뼈가 다 폐를 찔러서 막 출혈이 심한데 의사는 구할 수 없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는 거예요. 보면서 저분만 그러나 보다. 그래서 딴 분이 나와서 또 간증하는데 그분이 겪은 이야기, 과연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구나, 숙제가 없는 인생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면 고난이 그치고 애굽을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이 지도자 모세의 말을 믿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죠. 결정적인 고난이 언제 펼쳐집니까? 애굽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열심히 도망가는데 앞에 떡 하고 뭐가 막습니까? 홍해가 막아요. 홍해도 있고 절망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 시련과 고난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면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 다 시련과 고난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고난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말이죠, 절대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서, 분명히 상대적이어야 하는데 절대적이에요. 참, 말을 바꿔서 얘기했는데, 고난은 분명히 상대적이어야 하는데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커. 옆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은 찌깐한 거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만큼 큰 고난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나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나의 고민이 제일 크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그러신 것 같네. 마음들이 넓으셨죠. 어쨌든 여러분, 진짜 그렇죠. 이 고난은 너무 주관적이라 제일 큰 고민, 제일 큰 시험은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좋은데 이 고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적 침체가 언제 오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영적 침체가 와요. 분명히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나를 더 높이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 되는데, 고난 이것을 받으면서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끝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헷갈립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니까 인도네시아를 오다가 사고를 당하신 캄보디아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보셨지만 에어아시아를 타고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나오던 이 에어아시아 비행기가 떨어졌죠. 추락했죠. 그래서 그곳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중에 저의 후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 이상하다. 주의 일을 하려는 주의 종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도저히 신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제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이죠. 이분들이 죽고 이분들이 정말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제 선교가 끝나고 여러분 끝이고 절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의 희생을 인하여 이제 많은 더 후배 선교사들이,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그 지역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더 열심히 선교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일이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는 이유가 끝이 아닌데 이 일들을 당해 내가 끝이구나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했는데 모두 다 죽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지도자여,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 꼴이 이 꼴밖에 안 됩니까? 어찌 우리를 이 바다에 던져 넣으려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더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끝이었어요? 홍해가 가로막는 게 끝이었냐고요? 아니요, 끝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새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마른 땅처럼요. 그리고 추격해 오는 이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는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큰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많아야 합니다. 이 부분엔 끄떡끄떡하래요. 여러분, 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러다가 그러면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고개가 멈추셨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인데 1,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간 사건을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구름 기둥으로 가려졌던 것, 세례를 받았다 표현하고 있는데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세례가 주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면 그것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거듭남과 다시 살아남과 연합.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침례교회 가보셨습니까? 침례교회 가면요, 침례교회는 항상 이 강백상 바닥에 뭐가 있어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이 세례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불러내서 한 손으로는 목사님이 코를 막아줍니다. 한 손으로 목사님이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코를 이렇게 막아줘요. 막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머리 뒤통수와 등다리를 이렇게 손으로 받쳐요. 이렇게 코를 한 손으로는 잡고. 누가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시범을 보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이 코를 내가 이제 왼손으로 잡고 목사님이 이제 뒤통수를 이렇게 받칩니다. 그리고 여기 강대상 여기가 그날은 이게 이렇게 이
막고 있던 것을 드러내서 여기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보는데 이제 세례를 베풀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뒤로 잡아뜨려. 뒤로 잡아뜨립니다. 절대 앞으로 잡아뜨리지 않습니다. 세례할 때. 뒤로 잡아뜨린다. 이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뒤로 잡아뜨렸다가 어떻게 해요? 막 허우적거려도 그냥 냅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받치고 있던 머리와 등을 샥 들어줘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세워줍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뒤로 눕는 것은 내가 죄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마찬가지죠. 홍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과거의 고난과 죄로부터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끊지 못한 것을 끊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하자, 홍해를 건너자, 홍해라는 시련을 건너자, 항상 그들 입에는 애굽의 마늘이 좋았고, 애굽에 뭐가 먹고 싶었고, 애굽,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도 그들은 계속 애굽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애굽에 대해 연연하는 마음이 있던 그들을 홍해를 건너면서 딱 끊어버리게 합니다. 죄와 인연을 맺었던 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못된 우상들과 그리고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홍해를 건너면서 딱 끊어버리게 만들죠. 그 물속에서 수장되게 만듭니다. 과거는 다 죽어버리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임할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고난이 임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못 끊어서 그렇다. 못 끊어서 그래요. 못 끊어서. 그렇게 끊으라 해도 정말 몇십 년 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방하면 목사님, 제가 적어도 중직인데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분도 있고, 내가 술을 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또 끊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드디어 그분이 오셨군요 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가 권고할 때는 못 끊으시더니 의사가 폐암이라고 이제 손대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딱 끊었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이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끊지 못하자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끊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단절시켜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듭니다. 고난에는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요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김양은 자매나 우리 우재근 청년도 단기 선교에서 눈 맞은 것들이에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지? 내 말이 틀리지 않지? 단기 선교 가서 눈 맞은 거예요. 같이 태국 단기 선교 가가지고 10일 같이 있다 보니까 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시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아이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가고 같이 가면 연합의 힘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와, 이 더운데 아침부터 목사님 깨워가지고 전도 가래. 배고파. 화장실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태국? 이야, 정말 불편해요. 자매들은 이게 변기에 엉덩이를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정도예요. 왜냐면 변기 일단 카바가 없어. 동그라미만 있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들은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 변기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같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금방 동질감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슬픔도 같이 느끼고 더위도 같이 느끼고 기쁨도 같이 느끼고 같이 하니까 그러다 눈 맞잖아요. 같이. 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만나요. 그래서 1시간씩 교제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그럼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몇 시간 동안 교제할 수 있어요? 예? 5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근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기 교회 오면 와가지고 1시간 이상 같이 교제하면서 보내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면 일주일에 1대1로 누군가를 만나서 한 주에 한 번씩 교제를 하면 5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틀만 같이 있어도 몇 시간? 거의 맞먹는 48시간이에요. 거의 맞먹는 48시간. 거기다 이것들이 10일 있었으니까 몇 시간? 240시간, 240시간.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간입니다. 잠자면서 이상하게 여자애들은 잠자리가 불편하고 잠자리 없다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남자들만 딱 나타나면 갑자기 여자애들이 다 천사가 돼. 와, 희한하죠. 희한해요. 희한합니다. 아주 희한해요. 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정이 드는 겁니다. 정이 드는 거죠. 정이 들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도덕적 감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잘 살아야 돼. 그것을 통해 우리가 도덕적 감화를 받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 다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슬픔을 당한 이를 위로하고 또 고난의 현장에 같이 달려가 우리가 눈물 뿌리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3D 업종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끄떡끄떡 해주시는 분들 감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새벽에는 새벽대로 깨야 되고 밤에는 밤대로 정말 두 다리 쭉 뻗지 못하고 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자다가 깨똑 혹은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요. 덜컥합니다. 덜컥해요. 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무슨 급한 일 생겼나?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이죠. 얼마나 많은 감정 노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저분 고개를 깊이 떨구고 있는데 무슨 시험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왜냐하면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적 상태가 눈으로 진단되어지거든요. 아, 저분 어떤 심한 고난을 겪고 있나 막 이런. 그리고 또 안 보이면 왜 안 보이지? 여기 이 엘토의 얼굴 가장 넙더대한 자매님이 오늘 안 보이시는데 왜 안 보이지? 이러면서 눈에 막 그냥 제가 찍은 듯이 탁탁 누군지 다 알죠?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감정 노동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든 안 하든 3D 가장 극한 3D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에도 여러분 제가 너무 기대하고 인도네시아 집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가 외부에 집회하러 가면 새벽 예배가 대부분 없어. 그래서 잠이라도 한번 뻐드러지게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묵은 피로도 좀 해소하고 오는데 제가 일정표를 받는 순간 너무 실망했어요. 새벽 예배가 있는 거야,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니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서 모여서 흩어졌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회하러 왔으면 새벽 예배 같은 건 좀 쉬고 푹 자고 낮에 집중해서 좀 하고 밤에 소리 질러 기도하고 그래야지 무슨 새벽까지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또 이분들 나름대로 한국에서 멀리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새벽부터 밤까지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라도 더 주워가야지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가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이 고난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구나. 이 고난의 현장에 많은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온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불을 쏴 지르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순금은 말이죠, 용광로를 무서워 안 한다고 합니다. 순금은, 정금은 이 용광로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내가 진짜 금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순금이 아닌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지죠. 진짜 순금은 용광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내가 진짜 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증명이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떨어져야 내가 과연 하나님이라는 외주를 붙잡고 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시련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과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가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물들이 수없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지 고난을 당해보면 다 알아요. 시련을 당해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주기 위함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난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을 당하면서도 즉 밝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움을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의 길이 어둡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불기둥을 밝히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땡볕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막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기둥이라는 하나님의 파라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파라솔. 우리에게는 환경에 관계없이 밝은 길로 인도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 빛이 또 여러 가지로 쓰이죠. 원수가 추격할 때 막아주시고,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설명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불기둥으로 막아준다, 뭐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 붙들면 되냐면 믿음 하나 붙들면 돼요. 믿음 하나.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면 만사 형통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만사 형통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설명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아니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하나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설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일례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꼬물 자동차를 오래 타면 여기저기 자주 고장 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요. 핸들의 유격이 얼마나 많고 이 브레이크는 얼마나 안 잡히는지, 그리고 가스켓이 새고 있고 뭐 이 점압 플러그가 안 좋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새 자동차 하나 딱 사보세요.
요즘 나오는 새 자동차는요, 엔진 커버까지 다 돼 있어가지고 안에 뒤다볼 수도 없어. 근데 하나 그런 믿음은 있어요. 아, 이게 밟으면 가는구나. 악셀을 밟으면 가는구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는구나.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구닥다리고 우리 믿음이 여러분 뒤쳐져 있으면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난 못 넘어가고 뭐 우리 내 차 성능은 후져가지고 여기는 넘어갈 수 없고. 그런데 여러분, 새 차 하나 딱 갖다 놔 보세요. 망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밟으면 넘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밟으면 달려가는 줄 알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는 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붙들면 돼요. 믿음 하나만 붙들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시동 걸면 가는 성능 좋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은 다 우리가 타고 다닐 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차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타고 달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자, 타고 싱싱 가봅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의 결과가 뭐냐? 고난의 결과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결과는 영광이에요. 시험에서 승리하고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찬송이죠. 찬송. 주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건너 저 천국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만 부르게 됩니까? 찬송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찬송만. 우리는 결국 이 땅 살아가는 이 땅은요, 우리가 어떤 땅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살고 있는 겁니다. 모래바람은 날리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일기 변화와 핍박과 환란과 여러 가지 악한 조건들이 있는, 좋지 않은 조건들이 있는 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강을 건너면, 인생의 강을 건너면 우리는 저 가나안 복지 천국에 그곳에서 뭐만 해요? 찬송만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난 다음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찬송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당한 고난이 아니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면 내가 찬송이 나올 수가 없죠. 이번에 여러분, 저는 아주 귀한 찬송을 봤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같이 금식하면서 지냈던 우리 김은석 선교사님 부부, 급하게 디스크가 터져서 원주 연세대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하고 저희 교회에 왔어요. 오갈 데가 없어서. 제가 권면했죠. 선교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10일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거요. 그리고 10일 금식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요. 이 터졌던 디스크가 복구되었고요. 수술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 이 양반들. 자기 일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찬송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많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에게 광고하고 홍보했는지 김정일 목사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광교회와 김정일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분이 다니면서 자기가 이 경험한 그 일들을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일주일 내내 목사님하고 금식하면서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저기 했는데 내가 디스크 수술하지 않고 나았고 지금도 이렇게 썽썽하다고. 여러분 일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를 더 증거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주일 설교를 했는지 쭉쭉쭉쭉 계속 스케줄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주일 설교 막 이 집회 이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나가나 보다, 언어도 잘하나 보다 그랬더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암송을 한대요. 인니어로 말이요, 인도네시아 말로.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 교단, 협력하는 교단에 일부러 이 수장들에게 전화를 한대요.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전화를 한답니다. 이제 현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선교사님 잘 계세요 그러면서 서로 안부를 하다가 언제 한번 저희 교회 놀러 오세요 그러면 바로 그런대요. 네, 언제 갈까요? 언제 가서 설교할까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매주일 설교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해서가 아니라 서로 일부러 안부 전화하다가, 예, 우리 형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형식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네, 언제요? 그리고 당장 날짜를 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랬더니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제가 인니어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제 설교에 요즘은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족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종족에게 와서, 부족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들이 정말 굉장한 일들인데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이 연단이 이분이 더 날아가게 만들고 이분에게 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게 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찬송하는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녹록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현장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와,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 것 때문에 나오는 찬송,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나오는 찬송.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찬송이 나오지 않지만 바로 여러분이 본 것 때문에,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죠.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고난의 용광로는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연단들, 시련들, 환난들, 그리고 예고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고난의 길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